겠는데요. 첫 번째, 기대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25년 전에 읽었던 강원도 단강에서 목회하시는 한희철 목사님이 쓰신 내가 선 이곳은 이라고 하는 책에 실린 어떤 부활절이라고 하는 짤막한 글을 먼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어렵게 한 주일을 보내고 맞는 부활절이다.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절. 연례 행사 치르듯 해마다 이맘때면 찾아오는 절기. 글쎄 무엇일까? 부활란을 먹고 특별 헌금을 드리고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듣고 뭐 그렇게 끝나는 날은 아닐 텐데 말이다. 기대가 무너진 그 자리에서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농촌의 현실을 인정하며 오늘 이 농촌에서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부활 후 갈릴리에 나타나셨던 예수는 오늘 이곳 단강엔 어떤 모습으로 찾아와 어떤 말씀을 하실지. 설교가 끝나갈 즈음 조용히 문을 열고 생각지 못한 분들이 들어오셨다. 이진영 집사님, 서울 미아 중앙교회를 연후로 만나게 된 늘 형님같이 친근한 분, 그 우직한 성품으로 동화 엿장수 아저씨의 이미지를 전해주시는 분, 웬일인지 반가움보다도 고마움이 앞섰다. 자가용이긴 했지만 새벽에 떠나셨으리라 9시에 시작하는 낯선 이곳의 예배 시간에 맞추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점심을 먹곤 강가로 나가 많은 얘기를 나누었다. 나를 지키며 살아가기엔 분명 받아들이기 어려운 삶의 여건들, 직장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을 얘기를 하셨지만 오히려 난 그 얘기들 속에서 자신감을 느낄 수가 있었다. 보라, 마침내 모든 것을 내 발로 딛고 서리라는 담담한 자신감을 말이다. 집사님의 방문만으로도 내겐 기쁜 부활절이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난 마음속으로 집사님에게 물었다. 집사님, 서울부터 단강까지는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죠? 그렇게 물었다. 여러분, 젊은 목회자가 강원도 시골에서 개척을 하고 절기를 보내게 됐는데 먼 서울에서 차를 몰고 시골 부활절 예배를 찾아주신 집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 젊은 목회자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느끼게 해 주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마지막 사역하는 그 교회에서 만 9년을 섬겼습니다. 부교육자 20년 넘게 했습니다. 이곳에 왔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었죠. 외롭겠다 생각해서 은퇴 목사님 5분이 1년 넘게 11시 예배 대표 기도를 해주셨죠. 선교회 분들이 돌아가면서 4개월 동안 5명이든 10명이든 돌아가시면서 11시 예배 동참해 주셨죠. 성탄절 아무도 없는 날 케이크를 사들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수요일 날 아무도 예배드리지 않는 그곳이 안타까워서 발걸음을 옮겨서 트럼펫을 불며 찬양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고마웠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참 감사했습니다. 이유는 분주하기도 하고 고단한 고난주간을 우리가 다 한 주간 보냈습니다. 참으로 쉼이 있고 위로가 있는 말씀을 대하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처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여 하며 외쳤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르겠다며 죽기를 각오했던 제자들도 다 떠나버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처음부터 싫어하고 증오했던, 죽이려고 했던 지도자들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자 예수님 곁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까지 지체, 이제는 죽었으니 아무 말 없겠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지,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버리고
나 몰라라 하고 떠나버린 것이죠. 그런데 막 환영했던 무리들도 떠나고 제자들도 떠나고 핍박했던 사람 다 떠나는데 그 곁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게 누굽니까? 오늘 10절에 나오는 사람들인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 그럼 이 여인들은 누군가? 저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 그 광야 길을 예수님을 섬기려고 따라왔던 여인들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여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군사들에게 잡히시는 광경을 보았고 고문당하는 광경도 보았습니다. 당황스러웠죠. 어찌할 바 몰랐죠. 발을 동동 굴렀죠.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겁이 났으면 주춤주춤했을 건데, 누구처럼 부인하고 멀찍이 쫓았을 건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그 시간, 끌려가는 그 시간, 바싹 붙어서 안 되는데 가슴을 치며 울며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49절, 예수님의 죽으시는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와 그가 처참히 돌아가시는 장면을 목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다 끝난 거잖아요. 기대가 다 무너진 거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인들은 돌아가야죠. 집을 많이 비웠지 않습니까? 힘겨운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마음의 슬픔이지만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질 않아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예수님의 장례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와 함께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끼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향품과 향료를 바르지 못해서 그것이 못내 죄송스러워서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날 새벽 이른 아침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곳에 향품을 가지고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덤은 비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없어요. 어떡하나 예수님 향품도 향료도 제대로 발라드리지 못했는데 누가 가져갔나, 어떻게 된 건가? 천사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의 감격이라고 하는 거, 부활의 능력으로 삶을 역전승을 써갈 수 있는 그 사람, 과연 누구겠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과 같이 기대가 무너지는 그곳, 그 시간일지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무시했던 자들도 아니고 환호성을 질러댔던 자들도 아니고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자들도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에요. 거창한 옷을 입고 있는 자들도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누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가?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누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가? 그것은 마지막까지 주님의 곁을 지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바뀔 수가 없죠. 모르겠는데도 주님의 입장에서 알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여러분을 핍박해서 여러분이 죽는 어려움을, 모진 고초를 당했다면, 여러분이 부활했다면 누구 찾아가시겠습니까? 저는요, 성격이 못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만 안 있을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 총독 빌라도, 분봉왕 헤롯 안디바, 이 녀석들이 나를 무시했지. 그렇잖아요. 아니면 제자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기 잡으러 간단 말이야. 두려워서 몸을 꽁꽁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냥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마음 졸여 있단 말이야. 한두 명도 아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은 무너짐이 있는, 기대감이 무너진 그 자리임에도 당신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마음으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마지막 하나라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들에게 주님은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는 거죠. 그 순간과 그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포기하고 싶고 나버리고 싶다 할지라도 무덤을 찾아 마지막까지 주님을 곁에 떠나지 않는 여인들이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그 성도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들은 비웃는 거죠. 예수는 죽었어. 끝이야. 소망 없어. 잘못 따른 거야. 구원해 주지 못해. 기대도 하지 마.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남편이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마라. 그만큼 했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면 들어주어야지. 이게 뭐야? 더 힘들잖아. 언제까지? 끝도 없는데 도움도 안 되잖아. 그냥 네 마음대로 해. 그게 홀가분한 거 아니겠어? 교회 나가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데 교회 나가서 왜 싸우는 거야? 왜 힘들다고 하는 거야? 그냥 가지 마. 그냥 간다고 하더라도 그냥 발만 담고 그냥 도장만 찍어. 뭐 힘들게 사명이니 하나님의 나라니 그런 이야기 할 이유가 무엇이 있어? 이야기할 수 있죠. 시골교회 어느 부활절 아침에 먼 서울에서 아침 일찍 떠나 외롭지 않은 부활절을 보내기 원했던 어느 집사님의 마음, 그 마음은 무엇일까? 그 마음을 고맙게 여겼던 그 목사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과연 이 어두운 시대에 누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다 떠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분의 그 신앙의 고백을 아뢰고 온전히 바라볼 사람이 있겠는가? 저는 부활절 아침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사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이 7절이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천사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도 아니고 비밀도 아닌 말씀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섬겼습니다. 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호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의 진리를 꽉 붙잡고 그 말씀에 자기들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지는 못했어요. 섬김은 있어요. 애씀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망이 없는 거죠. 절망뿐인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요, 잘 변합니다. 사람도 변해요. 여러분, 사람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그 의미를 아시죠? 사랑이 변하면 안 되고 움직이면 안 되는데 사랑이 자꾸 움직인답니다. 남편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 누구 편이에요? 남편이 진짜 남편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내 생명보다 귀한 자녀인데, 정말 내가 모든 것 줘도 아깝지 않은데 그 자녀가 항상 생명보다 귀한 자녀로 느껴집니까? 그러면 다행이죠.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 제목거리, 마음 아파하게 하는, 힘든. 이 직장이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치열하게 들어갔어요. 아무 걱정 문제 없겠다 했어요. 그 정도 연봉이면 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던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이하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인들에게 처음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당신이 부활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켜 주시려면 뭐 굳이 어렵게 말씀을 자꾸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믿어지게 하려면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당뇨신데 안수하면 당뇨가 그냥 나버려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좋은데. 자녀가 아무리 고액가해를 시켜도 성수가 안 올라. 근데 제가 한번 머리에 안수하고 말이죠, 손에 안수하고 했더니 말이죠, 쓰는 것마다 다 100점이야. 할렐루야. 아멘. 찍든지 어떻든지 계속 100점이야.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 손 한번 만져봐라, 내 옆구리 한번 놓아봐라,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와 요한나에게도 그렇게, 자 봐봐봐, 이거 봐봐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어렵게 모세의 말씀, 선지자의 글과 그 모든 말씀을 이야기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개인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아멘.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귀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 17절 이하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나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할렐루야. 누가 자손의 자손의 평강을 경험한다는 겁니까? 누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그 법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뭐 꽃을 좋아하거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꽃도 잘 모르고. 근데 이곳에 오다 보니까 뭐 꽃하고 나무하고 이런 거 그냥 자연적으로 친하게 돼요. 꽃밭 가꾸기를 몇 년 전에 하면서 어떤 나무를 심을까 하다가 목련을 갖다 심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목련을 되게 좋아합니다. 향이 너무 좋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가 안타깝죠? 너무 빨리 지어요. 너무 빨리 지어.
길어야 2주 정도 가나? 바람 한번 불고 비 한번 오면요, 그 아름다운 고결한 목련이 다 떨어져 버려요. 이런 거죠. 믿었던 사람, 믿었던 건강, 믿었던 지식, 좀 있다고 생각했던 물질, 그건 다 가변적이죠. 다 변하는 것들이죠. 오직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고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시절 때 한참 불렀던 찬양이라고 한번 소개한 찬양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 이름에라고 하는 찬양이죠. 제가 개사를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예수 그 말씀에 내 삶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말씀에 내 생명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말씀에 죽음을 걸었네. 내가 예수 그 말씀에 영생을 걸었네. 잠자는 영혼아 깨어라. 앉아있는 영혼아 일어나라. 이제 깰 때라 일어날 때라. 빛을 발하라 외치어라. 할렐루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오직 한 분만이의 주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유일하신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절 아침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애쓰시다가 기대하다가 기대가 무너졌다고 해서 그냥 다른 곳을 가지 마시고 다른 그 어떤 곳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마음 가지고 주님 곁에 계신다면 다른 누구보다 가장 먼저 찾아가셔서 부활의 감격과 역전승의 능력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정말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지고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끝까지 같이 있어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무시해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멍청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곁을 지키고 헌신하고 애쓰는 그 사람, 여러분이 부모시라면, 여러분이 가장이시라면 그 마음으로 가정을 지키며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며 여기까지 오신 거 아닙니까? 그 마음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 마음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 마음 변하면 안 됩니다. 주님, 기대가 무너진 그 자리, 그래도 내가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변화도 하나님의 말씀 바뀌지 않는 곳, 내가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내 생명을, 나의 죽음을, 나의 미래를, 나의 모든 것을 걸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묵상하면서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입니다.